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남성교회 주간예배 설교 준비를 하려고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요. 두 글자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위로. 위로라는 단어를 저에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 무렵에 제가 그 비슷한 때에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그림을 하나 봤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왜 아버지 같다고 생각했는지 저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이미지는요, 어느 잡지에 실린 일러스트입니다. 고전 그리스 신화 속에 시치푸스의 이야기를 현대적이고 풍자적으로 변형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나체에 가까운 한 남성이 보이시나요? 그리스풍의 이 남성. 이 남성이 바로 시치푸스입니다. 시치푸스는 저승에서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 큰 돌을 가파른 언덕에서 위로 굴려 올리는 벌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이기 때문에 저 무거운 돌을 기껏 끌어올리지만 결국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굴러 떨어지겠죠.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밑에부터 그 돌을 올려야 하는, 무한 반복해야 하는 이런 벌을 받았던 신입니다. 그리스의 신입니다. 이 그림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저 바위를 미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또 아주 피곤하고 무언가 포기한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위는 여전히 거대하고요. 그 바로 아래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굉장히 눌려있고 절망한 듯한 또는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이 시치푸스의 형벌은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의지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때론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바위를 미는 대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무기력하게 다가오는 현실을 아주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푸른 색조는 아주 차갑고 또 고립감마저 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의 그림인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우신가요? 어떠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대한민국의 남성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바뀌어서 그 조선시대나 근대 초기의 남성상처럼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직업이나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요새는 가정에서 육아도 같이 하시죠. 살림도 같이 하셔야 하잖아요. 육아와 가사까지도 참여해야 합니다. 또 자기 관리, 외모, 건강 모든 것이 균형 잡힌 그런 남성상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기 낙낙하신가요? 남성교회 주간 예배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이 자리에 계신 공동교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쉽진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 보면요, 우리의 상황들보다 더 어렵고 때로 목숨의 위험마저 느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남자 참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배부르다기보다 참 부러운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남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죠.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집안의 그 모든 굳은 일들은 혼자 도맡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형들 다 제끼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너는 왕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도 맏형이었던 엘리압에게 많은 미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엘리압은 그의 신하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합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준비도 하기 전에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과 전쟁, 그리고 정치적 위기,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그 또한 바라만 봐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또 가정적으로도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왕이라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주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그 미모를 보고 반해서 자기 자신의 그 충직한 부하까지도 배신하는 일을 하게 되죠. 다윗은 왕이라서 뭔가 특별하고 뛰어난 것 같지만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 고뇌가 있었던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이지만 신앙의 후배인 우리들이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윗의 정치적 지위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23편은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그까이 거 암송할 정도죠. 여러분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반응이 안 좋네요. 외우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시편 23편에 지은 시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인생의 거친 풍파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 감정들을 기록한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외로이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 같은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양치기라고 얘기하면 되게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양치기는 매우 힘들고 고되고 또 때로는 목숨의 위험마저 느껴야 하는 위태로운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며 많은 순간 외로웠을 것이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경험한 전쟁, 배신, 도피 생활 등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공급하심에 대한 깊은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누군가 나의 갈 방향을 알려준다면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누군가 나타나서 언제까지야? 라고 이야기해준다면 버티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제가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할 수 없이 운전을 하는데요. 더욱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려면 더 힘듭니다. 제가 안성 온 지 한 8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내비 없이 가는 데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내비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아니, 갈 엄두를 아예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가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하나님과 내비게이션이 똑같아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내비게이션과 하나님이 어떻게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요.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목적지를 넣으면 그 목적지까지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 가도 다시 길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절대 온 길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내 목적지까지의 길을 다시 찾아주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정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로드맵 안에 정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내가 목적지를 입력해야 그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데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듯이 내비게이션도 믿고 따라가야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도 내비게이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셨습니까? 길을 헤매이지 않고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제가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친절한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 음침하다라는 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찰마웨트라는 단어인데요, 매우 짙은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두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이 찰마웨트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왜 저에게 위로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굳이?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남성교회 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의 꽃길만 걷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어둡고 힘든 길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그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다윗의 이 믿음을 본받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에 눈 뜨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될 때 비로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그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자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만큼 사셨으면 이제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교육부서 사역만 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쯤 되면 깨달으실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다윗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장비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가던 길을 재검색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든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심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 두 번째는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23편 6절 전반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토부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아침에 예배 때 토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흡족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속성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에 사용된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은혜지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야 그의 인생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자신을 향해 끊이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수들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눈 감고 계시는 건 아닐까? 왜 나를 향해 침묵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세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확실히 바로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봐야 합니다. 내가 고난의 때에, 내가 병든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때는 알지 못해요. 지나봐야, 세월이 지나봐야, 아, 하나님 그때 나랑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었구나를 지나봐야 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인생 돌아보니, 아, 그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내 자식이 속속에서 나 힘들게 할 때,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울 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사람 구실조차 하지 못할 때, 또 하던 사업이 망해갈 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외롭고 두려울 때, 여러분, 신실하신 그리고 선하신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23편 6절 후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한 여호와의 집은요, 예루살렘 성소를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 앞에 배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뭐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뒤에 영원히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 가운데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결단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린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남성교회에 속한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의 선배 여러분, 주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에겐 아버지로, 또 누군가에겐 남편으로, 또 누군가에겐 동료며 선배로 살아온 날들,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날들 너무 무겁고 버겁진 않으세요? 말씀 시작할 때 보았던 그림처럼 거대한 바위를 굴려 올라갔지만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굴려 올라갔지만 또 굴러 떨어지는 그런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힘든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꽃길만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때로 잘못되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이 말을 해볼게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자, 또 한번 축복해 보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다 같이 찬양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들, 남편들 참 고생 많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처음에 위로라는 단어가 생각났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설교를 다 쓰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나 봐요. 우리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여러분 든든하시죠? 작습니다. 든든하시죠?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